자, 자기 깨어짐이란 무엇인가? 자기 깨어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우리의 견고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는 것이다. 이 자기 깨어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 안에 견고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견고한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자기 깨어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깨어짐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져요. 자, 왜 자기 깨어짐이 필요한가? 자기 깨어짐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옛 자아는 뭐냐 그러면 옛 자아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생기는데 새로운 자아와 상관없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옛날 우리 내면,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데 그 마음이 사실 우리를 다스리거든요. 그 마음이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주는 감정을 느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옛 자아인데 이런 옛 자아가 계속해서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인간의 핵심은 무엇이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외적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우리 이게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죠?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뭘 표현하느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말이 어떻게 되냐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입술의 말만 그럴까요? 우리가 드러나는 외적의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왜곡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각한 상태, 정말 심각한 상태로 되어졌다. 근데 이 마음이란 뭘 뜻하느냐?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뜻해요. 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상태, 잘못된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에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계속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견고한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견고한 마음. 우리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을 읽으면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느헤미야 9장 16절 말씀에 우리 조상은 거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말씀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인간의 마음이 바로 굳은 마음, 견고한 마음, 고집 센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 바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줘도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는 거죠. 이것을 정말 가슴 깊이 생기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붙들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된 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쳐도 그냥 소기의 경읽기처럼 흘러가는 메시지가 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 예자가 다스리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우리 안에 굳은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뭘 하냐면 우리가 견고한 진이랍니다. 견고한 진. 영어로 왜 스트롱홀드라고 하는데 스트롱홀드가 무엇이냐? 스트롱홀드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요새를 의미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 네.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냥 철옹 같은 그런 요새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10장 4, 5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냥 뻣뻣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 견고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견고한 마음이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바로 굳어지는 마음이에요. 굳어지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예자가 계속 나를 다스리게 내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상태, 그런 상태를 바로 우리 굳어져 있는 마음, 고든 마음, 고집센 마음, 견고한 요새, 스트롱홀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견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는 진리의 말씀이고 그냥 말씀을 듣는데 졸려,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되지 않아, 말씀을 듣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 네. 시편 95편 8절 10절 말씀에 나와있죠.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구나. 마음이 완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견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관한 관심과 갈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에레미야 7장 24절 말씀에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 돌리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 돌렸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성결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는 우리 신약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호칭이 성도로 가 있죠? 근데 구약에서 성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악한 마음에서 나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그러니까 고집센 마음,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갈망도 없으며 말씀을 들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C번 보게 되면 자신의 내면의 실상이 부담스럽기에 내면을 살피는 것을 싫어하고 회피한다. 이 내면을 살펴야 되는데, 왜? 내면을 살펴야만이 사실은 우리가 내면에서 보여내서 우리 진정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내면에는 우리의 거짓된 자아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한 자아로 가득하니까 그 말씀을, 그 우리의 실체를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 실체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싫어하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안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부정한다. 이 부정한다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해 주는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할 리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거부는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니야, 난 지키고 싶지 않아. 난 듣고 싶지 않아. 내가 할 원대로 살 거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포악한 말과 거짓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계속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나와있죠.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차돌이 뭡니까? 아주 딱딱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그걸 깨트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예. 힘든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며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의 인생이 형통해지고 평탄해지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어떤 주는 기쁨과 자기의 욕심의 욕망을 따라서 살 때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은 반드시 성령이 주는 마음의 불편함, 마음의 허무함,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답답함,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건 뭡니까? 죄밖에 없어요. 그 죄의 열매는 다 고통이고 파괴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들이 나와요. 삶의 어려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이 모면되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힘든 상황만 빨리 끝나면 좋겠다. 어려운 상황만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 답답한 상황만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상황 해결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2절과 15절 말씀 보면 가장 대표적인 바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 놓아주라, 해방하라고 말하지만 바로가 해방하지 않죠. 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네. 그냥 바로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 내릴 때 그 재앙에서만 모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풀어주고 놓아주는 것에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상황 해결, 문제 해결, 어려운 것들만 해결되는 것에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한다. 그러니까 바로의 특징이 뭐냐면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진심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 순종 원하는데 적당히 순종하네. 적당히. 출애굽기 8장 25절 읽으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과 모든 재물들, 가축들까지 다 데려나라 그랬는데 뭐랄까 이야기하죠? 너희는 다 가지 말고 그냥 너희는 가되 멀리 가지 말고 이 이집트에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집트를 떠나서 보내러 가는데 바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타협하는 거죠. 예배 드려. 하지만 너무 예배 드리지 말고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니?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 아이들만 데려가라. 너희가 처음 그렇게 이집트를 떠야 된다면 다 떠나지 말고 뭐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은 남겨두고 그다음에 소는 남겨두고 재산 남겨두고 너희 아이들하고 사람들만 나가서 예배 드려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한 범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즐거워해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팅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봐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봐주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길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자기가 계속 짓고 있는 그 죄의 길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이 있지만은 계속 변명과 핑계를 일관하면서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간다. 시편 36편 4절 말씀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기를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 하지 않는다. 네. 계속해서 악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다만 29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줘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 상황 탓을 하거나 어떤 환경 탓을 하거나 사람 탓을 하면서 자기가 짊어져야 될 자기의 책임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야기라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불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게 사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왕과 마음이죠. 그 왜 왕과 마음이 있느냐? 네. 그 왕과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몸이지만은 이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옴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신분도 바뀌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는 또 여전히 죄의 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은요, 완전히 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예수의 생명을 보내줘서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이 임재하시는 새로운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도 부어주지만은 더불어서 이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마음이 계속 남아가지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 사람인 것처럼 살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자로 예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주권은 적당한 주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왕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세요. 네. 한 10가지 중에서 8, 9가지만 왕이 마음대로 하시고 2, 3가지는 제가 할게요. 그거는 왕에게 허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10가지 모두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10가지 모든 것을 다 내어들어서 예수께서 그 10가지 모두 다 다스리도록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다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성령과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옛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존재임을 망각하고 새로운 존재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새로운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옛 사람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옛 사람으로 계속 살다 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굳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지체는 뭐냐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 입술이 있고 우리 몸에 발이 있고 우리 몸에 손이 있죠. 우리 몸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입술들, 우리의 손들, 우리의 발들, 이런 것들이 죄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말라. 왜? 잘못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원받지 못한 자들처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을 정욕에 굴복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죄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거룩한 성도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잘못된 옛날 사람처럼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도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땐 그때 그 감정을 느끼면서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만들고,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이 계속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계속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성과의 싸움이에요. 이 죄성과의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은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요,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옛자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이냐? 표면적인 원인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주권을 다 내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원인은요, 진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께 완전히 순복하고 내어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복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예수를 잘못 영접한 분들이나 문화 그리스도인들, 그죠? 유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더 근원적인 원인인데,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3절에 뭘까 하느냐? 그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죠. 우리의 관계도 지켜야 되죠. 우리의 가정도 지켜야 되죠. 내 사업주도 지켜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정말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거든요. 사단의 공격의 집중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에요. 물론 사단이 때로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들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죠. 사단이 욥을 공격했습니다. 어딜 공격했나요? 욥의 몸을 공격하고 욥의 모든 가족을 공격하고 욥의 모든 재산을 공격하고 모든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공격의 목적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외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외적인 공격의 핵심은 뭡니까? 외적인 공격의 핵심은요, 바로 욥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외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냐? 환경을 다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느끼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순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마음에 불신이 삭트게 만들고 의심이 삭트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계속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요, 뜨거움이 없어져요.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재미있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집중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닝닝한 상태로, 그냥 라우디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그냥 계속 나아가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들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찬양을 들어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성령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마음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더라도 전혀 성도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성도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분명히 신분은 성도인데 분명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서 삶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옛 자아가 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깨어지지 않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보게 되면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거부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악용하고 시험해서 자기의 왕과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요, 이용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니까 내가 좀 이렇게 가도 봐주겠지. 지금도 봐주셨는데.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는 변명과 핑계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에도 둔감해지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관계도 표면적인 상태에 머물게 되어지고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또 자기가 어떤 변화를 겪고 싶습니다. 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에는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죄의 영향력과 죄의 결과는요, 항상 아픔이고 고통이고 파괴밖에 없어요.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나타나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힘드니까 뭔가를 고쳐보려고 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화는요,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럼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행위적인 변화만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행동만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고쳐지나요?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행동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바뀌어지죠. 네.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못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깨어지지 않는 자아로 인해서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위선되고 거짓된 삶으로 해서 마음의 고통, 어떤 고통이냐?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절망, 슬픔을 겪게 된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 10번, 11번, 12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하신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선의 삶이기 때문에 그 최선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최고의 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삶은 무엇입니까? 곧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인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가장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 위해서 죽게 하셨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거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삶을 도와주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해놨어요. 그렇죠? 맛있는 밥을 해놨는데 얘가 오늘따라 기분이 나빠. 그래서 밥을 안 먹겠대. 여러분 사실 밥을 안 먹으면 누구 손해예요? 밥을 안 먹는 사람의 손해예요. 엄마의 손해는 아니에요. 단지 엄마는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를 바라볼 때 느끼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정성껏 최고로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놨는데 이것을 안 먹으면 배고프면 힘이 없으면 사실 누가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인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고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고집센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차돌처럼 굳어지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과 동떨어지는 삶을 계속 살게 되어지면 성령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요. 그 성령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세요. 그렇죠?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 너무 답답하시겠다. 우리가 자가격리 며칠 해보면요. 이 자가격리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자가격리는 힘든데 우리 안에 마음에 오신 성령님, 이 우주 만물도 부족하신 성령님이 우리 작은 마음에 오셔서 이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떠나지도 않으세요. 근데 이 마음이 깨끗해? 사실 깨끗한 마음도 아니에요. 지저분해요. 너저분해요.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안 떠나시잖아요. 그렇죠? 왜 안 떠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은 반드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좋지 못합니다.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보게 되면요. 사람들 중에 온유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온유한 성품.
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분들은 마음이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마음이 착한 거하고요, 영적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진 거하고는요, 여러분, 차이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성품은 온유해도요,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완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마음은 영적인 마음이거든요. 우리 육적인 마음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너무 친절해. 가족들은 너무 친절해.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부드럽고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보시면 정말 예수 믿는 나보다도 훨씬 낫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한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은 절대 듣지 않아요. 항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순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듯 해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는 완고함을 보이기 쉽습니다. 왜? 이거는 영적인 완고함이고 영적인 굳어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온순한 성품으로 자신의 완고함, 자기의 마음의 완고함을 은폐해요. 예. 그래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완고함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완고함이기 때문에 이런 성품의 온유함으로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다 온유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예수 믿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깨어짐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런 굳어짐은 우리가 반드시 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거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눈물도 흘리고 후회도 하고 그리고 사과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깨어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깨어졌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계속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물도 흘려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후회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못했다고 고백도 하고 사과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옛 삶을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진정으로 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완고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 역시 사실은 이런 완고함의 상황들을 많이 직면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이 완고한 경우를 제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태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제가 4가지를 적어놨는데 네,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우리의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예,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모든 면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으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다다라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가 말하는 습관조차도 우리의 생활 방식조차도 우리의 정말 대인 관계조차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예수를 닮기를 원해요. 우리가 더 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여러분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왜? 여러분 지난날의 방식대로 허망한 욕망을 따라 살아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이 살던 그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썩어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것에 투자하는, 마치 영원하지 않은 세상은 영원한 것처럼,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닌데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궁극적인 것이 아닌데 궁극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걸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따르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진짜인데 그것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나왔죠?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체의 욕망, 옛 사람이 살던 그 방식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게 익숙한 방식대로,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을 대로 살아왔던 그것이 계속 나의 마음을 부추기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옛 사람의 요구, 옛 사람의 모든 유혹들, 옛 사람이 주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기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네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첫째 계명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 것입니까? 그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때, 왜? 이 삶은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지 않고서 살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삶이거든요. 이게 정말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나를 뛰어넘는, 나를 넘어서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과 이웃만 보이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를 다스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다 원하십니까? 네. 우리 완상 집사님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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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옛 자아가 다스리는 옛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원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만 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 견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움직이지 않는 마음,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유한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온유한 마음.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차돌처럼 굳어지는 마음이 있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고집세고 완고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3, 4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 머리를 꾸미고
금부치를 붙이고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이 무엇이죠?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 자신을 꾸미는 거,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문제는 뭐냐? 외적인 꾸밈에 너무 신경 써보려 말미암아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인데,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다스리고 깨끗게 하고 성숙케 하고 정결을 하는데 더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정숙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야, 부드러워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견고한 마음, 굳어지는 마음,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주님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저를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왜 바꾸어 줘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최선의 삶,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거든요. 관건은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관건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되고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계속 기도를 드려요. 왜? 저 안에도 견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안에도 완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네. 이번에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유튜브로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고민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조언해주는 분도 계시고 또 저를 위해서 격려해주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데 제 마음속에 아내의 조언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계속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계속 고집을 부리고 계속 내가 원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경감이 있어요. 이런 이 경감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와의 관계, 우리 배우자의 관계, 우리 형제자매들의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완고함이 있어요. 바뀌지 않고 내가 편할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도 다 완고한 마음이에요. 견고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바꾸지 않는, 계속 같은 길에 그대로 가는, 그것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죠.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분명히 옳지 않은 길인데, 어리석은 길인데 계속 고집하는 것도 우리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런 완고한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뀌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몸을 바쳐서 순종하였고 우리의 세상을 자기 몸보다도 더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이 세상을 예수님 몸처럼 사랑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또 누구의 마음이었냐?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바울이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예수로서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가 주어졌던 모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고 싶으면,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살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굳어지는 마음, 완고한 마음이 깨트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되게 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 20절 말씀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여.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대로 됩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스럽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딱딱한 굳은 마음이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온유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실천하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이것이 정말 복된 말씀이구나.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나 어리석게 내가 고집을 부렸구나. 완고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기꺼이 지키게 되는 것이죠. 네, 기꺼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만드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제가 연이어서 더 할 텐데, 다음 주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구체로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는지, 우리가 어떤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제 그 실천 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마음의 깨트려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여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무려 13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굉장히 선한 사람 같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들이 오죽하면 요셉을 팔았겠냐? 얼마나 요셉이 얄미웠으면, 얼마나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으면, 얼마나 고자질 많이 했으면, 오죽하면 형제들이 동생을 팔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다 마음을 합심됐어.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그만큼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밖에 몰랐다는 거죠.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13년 깨뜨렸습니다. 모세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줄 생각했죠. 그러나 자기가 도와줬던 자기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바보처럼 살았어요. 사실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자였어요.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겸손해지고. 여러분, 요셉과 모세와 다윗의 차이점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셉은 이집트의 감옥에 갇혔고 모세는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 홀로 남아서 맨날 양리만 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적군에게 가서 적군에게 사로잡혀 있는 포로처럼 도망자의 신세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잊혀지는 존재로 살았어요. 이때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자기의 모든 의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신약 보게 되면 신약도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무너졌어요. 자신만만했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앞에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그날 밤이 지나지 못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주 하늘을 위해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데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핍박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구나.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기 전까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렀어요. 광야에서 머물렀다 했는데 그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했을까?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회개하면서 예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무너졌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은 자라서 이미 한 번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리 자신에 대한 무너짐을 다 경험했던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또 무너짐이 필요해요. 큰 무너짐도 있지만 작은 무너짐도 있습니다. 그 무너짐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무너짐의 시간은 축복된 시간입니다. 왜?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닮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여정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음 주에도 더 깊이 있게 나눌 텐데 다음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질문들 주고받고 난파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졌던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우리 좀 적용해가면서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네, 여기서 옆에서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주 작게 이야기해서 들뚱말뚱했습니다. 뭐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집에서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원고를 한번 좀 읽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기 깨어짐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참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마음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속에 완고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집 부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굳어지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끼시며 나를 위한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더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굳어진 상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히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부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부으십시오.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라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만드십시오. 일으키십시오. 더 부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